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의 중 제8번째 강의입니다. 8번째 강의는 그 길이가 길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강의합니다. 오늘은 전반부 강의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강의를 통해서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 모두 10가지 강의입니다. 제1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제2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라는 것을, 제3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2시간 사이에 있음을, 제4강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를, 제5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을 통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6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임을, 그리고 제7강에서는 그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8강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강의를 합니다. 제8강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를 든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물질, 누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보통 우리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또 신앙생활에서 물질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삶을 얘기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물질이란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가장 중요한 실제죠. 그런데도 교회는 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란 것을 강조함으로써. 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헌금이니 축복이니 이런 것에 대해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1910년에 한 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돈과 또 우리 행복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덴마크 사람들은 47% 정도가 그렇다, 무관하다, 관계없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핀란드 쫙 가다가 한국 사람은 7.2%만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93% 정도의 사람들이 돈과 행복은 관계 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청소년의 92% 정도가 돈을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는 그런 통계들도 우리가 이 돈과 행복의 관계에서 보면 돈이란 것이, 물질이란 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를테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도,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 사귐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이웃 사랑과 또 이웃 연대를 위해서도 이 물질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물질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과 물질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는 축복이란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을 버는 원리, 쓰는 방법, 대하는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해봅니다. 사실 우리 생활은 모두 물질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 생활의 이야기인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많고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된다. 왜 그 씨앗이 결실하지 못합니까? 바로 재물의 유혹과 여러 염려들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을 고친 다음 나아만이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고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그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 선물을 받아내죠. 거짓말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오늘 받으며 소를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제가 그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성도들과 그 공동체는 엄청난 궁핍 속에 살아갑니다. 나무 풀이와 풀뿌리를 먹고 먹다가 결국 독초를 먹는 그런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하만이 주는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그를 유혹하고 그가 그 물질을 받는 순간 그가 아람과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세에 재물을 쌓는 부자의 권고를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부가 그 재물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재물을 쌓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 이 물질의 문제는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매우 많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압도적으로 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전체 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이 얘기를 끝냅니다. 어쨌든 이 16장은 이런 하나의 단위를 갖고 누가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비유,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몇 가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람들은 이 비유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문서를 위조한 그 사람을 어떻게 불의한 자를 칭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지혜가 가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도 괜찮다는 말인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4장 44절 같은 이 비유도 그렇죠. 천국은 나무의 밭을 갈다가 그 큰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갔는데 그는 그 보물을 몰래 숨겨두고 삽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굉장히 비양심적이죠. 나무의 밭에서 발견한 보물이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비유는 그런 문제를 아주 훌륭한 얘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10강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비유 해석의 기본 논리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비유라는 것은 선포의 중심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추상 작업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비유에는 여러 장면이 등장하지만
하나하나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중심 주제를 찾기 위해 공통된 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외에는 덜 눈길을 줘야 합니다. 예를 말하면 이런저런 상황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이 비유가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비유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유일의 곡창지대였죠. 하지만 갈릴리의 땅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대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부재주주들은 농장 경영을 위해 청지기를 두었죠. 이 청지기는 종들의 우두머리인데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합니다. 그들은 농장 운영에 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으로 농토에 대한 소작 계약을 맺고 곡물과 돈을 빌려주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것 등 주인의 대행자 역할을 합니다. 자, 주인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청지기 중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부정한 일을 저르기도 했죠. 자, 오늘 성경의 비유를 보십시오. 지금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인지 게으름인지 무능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주인은 그를 해고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해고를 총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청지기가 가졌을 심정,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실업, 해고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앞날과 가족의 생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는 말합니다. 이 해고의 위기에 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속으로 이르되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는 뭐든지 쫓겨난 그런 사람이 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할 일을 알았다. 꼭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정세를 위조합니다. 물론 이 일은 들키면 큰일 나는 거죠. 채무정서와 재무정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작성하죠. 청지기는 그래서 채무자를 불러서 같은 필체로 써서 정서를 고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마를 50으로 밀 100석을 80으로 고쳐버립니다. 문수비주는 범죄로서 들키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에겐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아주 긴박하게 보여주는데 빨리 이것을 하자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직 그가 해고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행사할 시간은 아주 짧지요. 이 시각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짧은 시간에 자기의 살 길을 위해 모험합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파격성이죠. 청지기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비유를 끝내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놀랍게도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행동이 지혜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 이렇게 행동했다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옳지는 않지만 지혜롭다. 어찌면 지혜로움보다도 영리하고 빈틈없고 교활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 이 비유의 청지기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주인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청지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아마 말했을 것이고 저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지기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문서를 위조해서 그걸 고쳐주고 탕감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자 금지 규례를 따라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해줍니다. 이 이자 금지 규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이
이런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깎아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혹은 또 서원기간이 있습니다. 이 서원기간을 은혜롭게 마쳤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나시린 서약이든 이런 서원들이 있는데 이 서원을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서원을 잘 지킨 것을 감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감을 드리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일이 너무 기뻐서 또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그런 탕감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인께서 아들의 결혼을 맞아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지기의 마음은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냥 탕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인께서 이러저런 이유로 여러분의 빚을 탕감합니다. 그분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은 자신이 힘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 공적을 말하고 사람들의 호의를 품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일일이 부른 것은 탕감받은 각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봅니다. 매우 교활한 방법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작 금제규례나 서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율법에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이것을 지킵니다. 온 동네로 이 일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설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인의 자비로움에 칭송합니다. 야훼여 이 자비로운 분에게 복을 주소 라고 했을 것이고 주인 또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쏟아질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그 탕감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빚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만약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한다면 사람들은 주인의 해고가 이 탕감 행위와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고 해고가 청지기의 잘못, 즉 낭비보다도 주인의 부당한 처사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자연스레 이 청지기를 사람들은 영웅으로 칭송하게 되고 주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죠. 옛날 동양인에게는 매우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죠. 여기 청지기의 지혜, 8절에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갖도록 문서를 위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지혜롭게 교활하게 행하여 주인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주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명예를 사랑하는 그에게는 싫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비유는 익살의 요소가 섞여있는 거룩한 풍자입니다. 만일 예수의 비유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도구마로 만든다면 예수의 본뜻을 망치는 꼴이 됩니다. 여기 불의한 종이 모범이라니 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강렬한 복음의 선포입니까?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선포의 중심점과 또 참여와 결단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닥친 하나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위기 앞에 세워놓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결단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바로 지금 소돔의 멸망 앞에서 지체하는 롯처럼 아합이 두려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 주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본연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성경을 펴서 읽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혼돈이나 어리둥절함, 이해할 수 없음, 때로는 모욕과 부딪힐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경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너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8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주님은 우리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일에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생계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위험을 헤쳐나가는 일에서 영리합니다. 온갖 수단을 써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합니다.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감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끝내 장래를 보장받습니다. 자,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는가? 주님의 비유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구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 이것이 우리 앞에 있고 신앙은 바로 이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악마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결단하지 않은 자일 것이다. 이제 이 비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비유는 이제 우리를 새로운 상황으로 이끕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의 학자에 따른다면, 성경학자들은 9절은 1절과 8절, 10절과 13절 중 어느 곳에 속한지는 논쟁거리입니다. 저는 이 9절을 두 맥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곧 9절을 가운데 두고 1절과 8절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결단을, 10절과 13절은 그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용, 즉 해석입니다. 9절 이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결단이란 문제를 특별히 우리의 삶과 가장 밀집한 물질이란 문제로 이끌어 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란 것은 인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신앙은 이 물질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이 중요하기에 누가는 물질과 특별히 가난과 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기록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거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마리아 창가에서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풍족하게 하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낸다. 세례 요한은 회개가 물질의 변화라고 말한다. 사장에서 그리스도의 선포는 가난한 자와 희는 선포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물질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태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자신들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긴 여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죠. 11장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 중 그들이 탐욕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에 대가 부유한 농부의 비유는 누가복음 12장 누가만 기록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물질과 관계 있음을 말합니다. 14장인 누가복음만 있는 이 현잔치 비유에서는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5절에 있는 자기 버림은 물질의 버림으로 연결되는 것이 누가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18장 18절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낙타 바늘기의 부자의 실패가 나옵니다. 19장 1절에서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누가 부자와 삭개로의 비유로서 가난한 자와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적은 랩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과 4장에 보면 물건에 대한 통용과 나누어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있고 물질에 대한 시험에 빠진 자의 얘기, 6장에는 교회가 구제한 일에 집사를 세우는 일, 8장에는 성령을 돈 주기로 산 시몬에 대한 경고, 9장에서는 여제자 다베다의 가난한 이들을 한 선행 있습니다.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20장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한 고별 서교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24장에서는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 교회들의 헌금에 모금을 한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에 있는 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을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는 일이나 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책을 불사르니까 그 책값이 은 5만이 되었다는 사실이나 아데미 신전으로 돈벌이를 하던 풍족한 데메데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는 얘기가 있는데 에베소 신전의 얘기가 바로 그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됐던 얘기. 그리고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죄수 바울을 자주 부르는 얘기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모두 누가의 관심, 물질에 대한 관심을 말하고 누가는 이런 자료를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첫 번째 비유의 얘기, 이 주제입니다. 놀라운 선포 1은 뭐냐 하면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즉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이 재물을 그는 불의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불의의, 불의한이라는 것처럼 바로 옳지 않은 혹은 또 정정하지 못한 혹은 오염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속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 번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첫 번째는 옳지 못한 재물이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세속의 재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을 통해서 불의의 재물이란 이 물질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부자가 되는 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재물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아무 허공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되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과 또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것은 결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는 그 재물은 결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부정직하게 모은 재물이라기보다도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세상의 재물, 하나님의 의에 견주어서 불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재물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속량하는 일에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허무한 것,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10절부터 13절에서 불의의 재물을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10절,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을 제가 다음 답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10절과 11, 13절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대비를 누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남의 것, 너희의 것, 맘못 하나님, 이렇게 딱 연결됩니다. 그걸 9절과 연결되면 이것은 뭐냐면 그걸 앞에 있는 걸 통해서 불의한 재물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영주할 처소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런 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곧 재물이란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11절 불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재물은 불의하고 세속적이고 하찮고 비실제적이고 남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많은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아테네이 타이몬에는 다음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금, 귀중하고 반짝거리는 순금, 아니래네 신들이여, 실없이 내가 그것을 기원하는 것은 아니라네.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네.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빛이 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이것은 사제를 제단으로부터 꿰어낸다네. 다 나아가는 병자의 머리밭에서 베개를 빼어다가 버리다네. 그렇다네. 이 황색의 노예는 성스러운 끈을 풀기도 하며 매기도 하네. 저주받은 자에게 축복을 내리네. 그것은 문둥병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고 도둑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다네. 그리고 원로원 회의에서 도둑에게 지위와 자귀와 권세를 부여한다네. 또 이 노예는 늙어빠진 과부에게 청혼자를 데리고 온다네. 양로원에서 상처로 인해 심하게 곪고 있던 그 과부가 메스꺼운 모습을 떨쳐버리고 오래 청춘이 되어서 청혼한 남자에게 간다네. 에이 빌어먹을 검소가, 너는 국민들을 모욕하던 인간 공동의 창의로다. 눈에 보이는 신, 너는 불가능한 것을 친숙한 일로 만들고 억지로 입맞추게 하지. 너는 온갖 목적에 대하여 온갖 말로 이야기하지. 오, 너 마음의 시험자, 너의 노예, 인간이 성내고 있음을 알라. 너의 힘이 그들을 미혹시키며 파괴하고 있노라. 짐승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도록. 이 시는 매우 재밌는, 그러면서 아주 흥겹게 이 돈, 즉 금에 대한 그런 얘기를 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보면 성스러운 끈을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맺고 푸는 능력이 베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돈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맺고 푸는 능력, 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성스러운 끈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돈이란 것은 얼마나 크고 실제적이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에 보면 누가는 초대교회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자 시몬이란 그 사람 마술사가 와서 그렇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살해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준엄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몬 작태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지만 돈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 힘을 떨치죠. 특별히 우리가 한 종교개혁 전야에 보면 중세 교회의 성적 매매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교회의 몰락의 지름길이 됩니다. 에버트의 소마스 뮌치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5세기 말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다. 오랜 지배 질서였던 황제와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경제적 신흥 계층이 세력을 확장한다. 푸그 가문 등 상인 자본가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정치와 종교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황제들은 건축과 군대 유지에 위해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으며 황제 선출 경쟁에서 선제후들의 표를 얻기 위해 큰 돈을 빌렸다. 칼 5세는 황제로 선출되기 위해 100만 플로렌스 금화를 비쳤다고 한다. 교황도 마찬가지였다. 1506년에 착공한 베드로 성당은 독일에서 구원 돈이 없었더라면 완공이 불가능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교황은 면죄부 판매라는 특별한 돈줄을 고안해냈다.
그 많은 자금은 바티칸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로마로 흘러갔다. 교황의 권력을 보여주려 했던 거대한 베드로 성당의 원형 지붕은 결국 교황청의 붕괴를 알리던 초석이 되었다. 로마 교회가 몰락한 것은 돈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재물을 어떻게 대합니까? 교회가 재물을 작은 것, 불이한 것, 남의 것으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만큼도 돈이 지배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콜럼버스의 황해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금은 영물이다. 금을 가진 자는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금이라면 영혼을 천국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제가 읽어본 콜럼버스의 황해록 곳곳에는 복음에 대한 열망과 황금에 대한 갈망이 기묘하게, 그것은 그 시대의 신앙인데 자연스럽게 섞여 있죠. 오늘 우리도 돈의 힘에 눌려서 돈을 차장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걸음과 일상이 때로 그처럼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황금의 갈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죠. 콜럼버스처럼 겉으로는 복음의 열망을 앞세우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불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세력의 상품 목록을 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바빌론의 상품 목록을 이렇게 길게 열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같은 많은 상품이 그 시대에 존재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유혹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팔고 사는 일에 모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또 하나의 상품을 말합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들은 모든 것을 상품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종으로서 상품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상품들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이혼을 위해 모든 것, 더 많은 것들이 상품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시대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말씀처럼 재물을 불의하게 여기기는 저는 그리스도 교회의 필수적인 과제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 이런 표를 볼 수 있죠.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물질주의의 가치관의 국제 비교를 보면 중국이 49%라 한다면 한국은 36.7%, 독일, 일본, 미국이고 스웨덴 6.4%입니다. 이건 한국이 얼마나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보다 낫지만, 그러나 한국은 그 못지않은 물질주의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즉 로마의 황제죠,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물론 이건 좀 더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짐승, 즉 사탄의 세력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자기의 그 세력권에 두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성경은 그 짐승의 숫자를 666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앞에 셰익스피어의 시에서 나오듯이 짐승이 이 세계의 지배가 되려 한다는 것, 돈이 그렇게 했죠. 즉 모든 이들이 돈의 원리를 따르고 물질 욕망에 편승하고 수량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만일 이 일을 거부하고 그 방식에 서투른 사람은
매매,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박해의 실제적 모습이죠. 여기 짐승의 숫자란 인간의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말합니다. 혹은 DNA 연계 배열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일은 유대인의 집단 수용소에서 충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몬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짐승은 숫자입니다. 짐승은 인간을 숫자와 계량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인격이며 사람을 찾습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숫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생태백제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혹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본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애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는지? 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앤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는 수입이 얼마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때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파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건사하겠구나 하고 소리친다. 우리 시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물질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수량으로 환산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알아듣고 대화가 가능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더 아름답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사물, 사건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서도 말하는 법,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글은 아마 우리 전통적으로 화폐가 사람들을 이어지는 매개였지만 이제 인간과 사회관계 중심의 자리에 되었다는 그런 데 대한 어떤 한 경제학자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 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린 사회, 그리고 그 화폐를 통해서 화폐가 상품이 되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인간적인 물질 생산의 관계와 직접 관계를 갖지 않는 이런 사회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한번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린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와 탐욕을 연결시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보시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다른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 만몬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에는 숭배의 뜻이 담겨 있죠. 즉 물질은 우리로 숭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하는 권력이며 숭배받는 신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탐욕, 즉 물질을 조장하고 물질 숭배를 조장하고 부추깁니다. 소유의 많음을 축복으로 여기며 심지어 소유의 많음을 신을 잘 섬기는 자의 표지로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만몬에 대한 이 숭배의 얘기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궤 앞에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는가 하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가지 마냥 많이 내놓았다고 말한다. 왜?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세상은 돈만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랑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야릇한 계산이다. 아니다. 괴상한 계산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산은 어떤 수학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랩돈 한 잎이 이렇듯이 중요한 것이 되고 가장 의미 있는 헌금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난처한 계산법으로 생각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영원의 의미에서 이 계산법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실한 계산법이고 우리는 이런 계산법을 영원성으로부터 배우는 도리밖에 없다. 신멸의 글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은 그 본질적 특성상 근대 과학의 일반적 인식 경향, 즉 질적인 규정들을 양적인 규정들로 환원하는 가장 완벽한 구현물이다. 모든 사물은 양과 수에 따라 지어지죠. 그래서 양화, 즉 양적인 모든 것을 만드는 경향에서 볼 때 돈은 양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근대 정신의 본보기이자 표현임의 상징이다. 점점 더 많은 사물들이 돈과 교환되고 돈이 중심적이 되고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은 결과 사물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화폐 가치로 한정되고 그리고 사물을 지각하는 통로인 가치의 질은 그 사물의 화폐 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변하는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 돈은 이제 모든 어떻게라는 기준에서는 자유롭고 전적으로 얼마나 많이라는 규준에 의해서 규정되는 시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대이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불이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사물을 대하는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세상의 잣대로는 성실하고 계획성이 있어 본받을 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말처럼 내가 중심입니다. 모든 재물은 내가 일컫고 그것은 내 소유이며 나만이 누릴 권리가 있다. 곧 하나님 없음, 그것은 나눔 없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물질에 대한 가장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보에티우스의 시한수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여 재물을 한없이 쌓아두고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과 탄식을 그치지 않는구나. 탐욕은 이미 얻은 것은 삼켜버리고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어서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탐욕의 목마름 갈증은 더욱 심해져 가니 그 어떤 것으로 이 끝없는 욕망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으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늘 부족하게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안다라는 자를 어찌 부자라 부를 수 있으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역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은가?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솔로몬의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왕궁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위이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들꽃 한 송이가 그 솔로몬의 부보다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크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두고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대하는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부자였던 욥, 그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대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의 이야기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는 지난날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재물에 대해서, 순금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은 욥이었고, 그는 세상의 재물을 불의하게 여기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것은 돈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섬긴다는 말은 물질이 숭배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재물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되는 양 우리에게 숭배를 강요합니다. 섬기다는 것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사이에 적대적 평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돈에 물신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적 사회적 관계에 물신화를 가져옵니다. 돈의 우상화와 사회 영역의 물신화, 이것이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글은 전태일의 분신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의 동생 전순옥의 글입니다. 돈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아니는 눈물겨운 투쟁을 한번 봅니다. 1970년 11월 분신한 전태일의 시신은 일주일 동안 병원 영안실에 놓여 있었고 그의 어머니 이소선은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늘 경찰에 붙어 있었다. 그들은 장례식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정부 데모를 막기 위해 전태일의 시체를 조용히 처리하고 이소선에게 시체 양도 증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이소선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평화시장 대표와 노동서 고관리가 이소선을 찾아왔다. 그들은 경찰과 달리 위협하지 않고 대신 300만 원이 든 대형 플라스틱 가방을 가지고 왔다. 아낌없는 애도와의 말과 함께 이소선에게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또 회사가 장례 비용을 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이소선은 그들의 온갖 설득 작성에 달려들지 않았다. 교섭이 오가는 가운데 이소선은 비통함과 좌절을 이기지 못해 돈가방을 열고 한 줌의 돈뭉치를 공중에 뿌리며 소리쳤다. 이깟 돈으로 내 아들을 팔라고, 어림없는 짓 말라. 이소선은 자신이 아들에게 한 약속, 어머니는 아들의 정신 이어가리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다. 배가 고프다. 죽어가는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그 돈으로 당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이소선은 물질을 불의한 것으로, 낯선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훗날 이소선은 그때 돈을 받지 않았던 일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물질을 불의하게 여기기는 눈물겨운 투쟁이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얘기에서 두 번째 얘기를 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면 재물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이끈다는 거죠. 즉 물질은 이제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처소,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물질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그 길이, 즉 하늘의 나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다시 부자 나사로의 뷰 다음에 한번 강의합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2절에서 계속해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에서 우리로 불의한 물질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충성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열 권세를 차지하라는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주인의 부탁을 잘 알아듣고 최선을 다하여 달란트를 장사하는 것처럼 여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바로 물질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즉 물질에 충성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 신실한 태도, 올바르고 참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거기 있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 즉에 대한 어떤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그것은 물질의 나눔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재물은 불의하고 서극히 작고 남의 것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이끄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이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좀 더 많이 말씀드립니다. 바스카는 말합니다. 작은 일을 큰 일같이 행하라.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으로 인해, 그리고 큰 일을 작고 쉬운 일처럼 행하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작은 것과 큰 것이 하나가 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불의한 것에서 참된 것을, 남의 것에서 나의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불의한 물질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삶으로 그렇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본 9절부터 13절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앞서 본 것처럼 불의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남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른다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가 하는 것처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물질을 무시하거나 초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재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에 견주어서 재물을 불의하게 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에 견주어서 재물을 하찮게 여기라. 하지만 바로 그 재물로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 물질로 영주한 처소로 인도하는 길로 만들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물질이 가진 이 양면성, 긴장성, 이 역동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지상의 처소를 위해서 이같이 충실했다면 영주할 처소를 바라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더욱 신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청지기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는 제자들은 그렇다면 더욱 담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청지기의 약삭빠른 지혜가 칭찬받았다면 제자들의 고귀한 지혜는 그렇다면 더욱 칭찬받지 않겠는가?